첫째가 기도고, 둘째는 말씀이고, 셋째는 찬양입니다. 이 기도, 말씀, 찬양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필수적인 3대 요소고, 그리고 3가지 무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기도가 없으면 무기 없이 적 앞에 가서 그냥 내가 죽으려고 작정하고 서 있는 사람이랑 똑같아.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살 때 기도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기도로 무장을 해야 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돼. 그리고 찬양으로 무장해야 돼. 언제나 이 찬양은 우리가 이 구약시대 때부터 쭉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과 싸울 때도 언제나 찬양대가 앞에 서갑니다. 네.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야 되니까.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리고 그 찬양은 모든 뒤에 따르는 그리스도인들, 군사들에게 용기를 주고 담대함을 주고 능력을 줘요. 그래서 승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도, 말씀, 찬양이 엄격히 따지면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요, 하나. 네. 분리하면 3가지 같은데 실제는 다 연결성이 있는 거예요. 기도는 말씀을 근거로 한 기도해야 돼. 기도, 저 불교인도 기도해요. 이단들 기도 더 잘해. 남녀 호랭객이 보세요. 하루 종일 막 규문이 오고 정신이 몽롱할 정도로, 정신을 잃어버릴 정도로. 그래서 무엇이 그냥 보인다고 그래요. 그게 남녀 호랭객이. 얼마나 막 집중해서 그냥 완전히 정신을 집중해가지고 하루 종일 막 중얼중얼 똑같은 말을 계속 중얼하는 게 무엇이 보여. 그래가지고 그냥 뭐 받았대. 이게 남녀 호랭객이죠. 네. 이단들 기도 더 많이 해요. 다른 종교도 다 기도 있어. 그런데 우리가 하는 기도는 그들이 하는 기도와 달라요. 네. 인격적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조물주 되시는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대상이 달라. 자, 또 그 하나님께 기도하되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는 기도예요. 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내가 그냥 입술로 막 중얼거리는 게 기도가 아니라. 그런데 내 생각 가지고 내가 지어낸 말로 하는 기도는 별로 능력도 없어. 그건 자기가 하는 그냥 짓거리는 말이지. 이게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는 기도.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는 기도. 그게 능력 있는 기도예요. 그게 진짜 기도고. 이게 말씀을 떠난 기도, 말씀에 없는 기도, 말씀이 아닌 기도는 그냥 인간들이 하는 말이요. 그냥 중얼거리는 거. 자기들끼리 하는 말. 그냥 허공에다 하는 메아리. 아무것도 아니요. 그걸 기도라고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언제나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그 말씀을 뿌리로, 그 말씀을 가지고 말씀 안에서 하는 기도여야 진짜 기도고, 그 기도가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받으시는 기도예요. 찬양도 똑같아. 요즘에는 막 또 복음성가가 유행이다 보니까 잘못된 복음성가 많아요. 말씀에 없는. 그냥 자기들이 지어낸 거. 이게 아주 주의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찬양, 성경에 나오는 찬송가는 이미 검증되었으니까 상관없지만, 찬송가에 없는 이 복음성가는 우리가 그냥 아무라도 그냥 노래 불렀다 해서 다 따르면 안 되고, 진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제대로 된 영감을 받은 그런 찬양이어야 돼요. 이 찬양도 말씀을 곡조를 붙여서
기도로 하는 마음으로 부르는 찬양. 그게 찬양이요. 찬양. 네. 찬양이라는 게 곡조가 붙은 것뿐이요. 기도문이요. 기도문. 말씀을 근거로 한 기도인데 그걸 찬양. 우리가 시편도 다 뭐요? 시잖아. 시. 찬양시. 하나님을 막 찬양하는 시. 근데 그게 사실은 기도문이에요. 네.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시편을 예배 드릴 때 성전에 올라가면서 노래로 부르면서 가는 것이 이 시편이 많아요. 그러니까 노래 부르면서 찬양하면서 간 거예요. 그게 기도문이었고. 근데 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한 거지. 말씀을 떠나고 말씀이 없는 건 그건 절대적인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 인간의 감정에 도움도 될 수 있고 손해도 될 수 있고 자칫 잘못하면 위험할 수도 있지. 그러니 언제나 기도, 말씀, 찬양은 가장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중요한 무기요.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요. 필수품, 필수 과목. 네. 근데 이게 조화를 잘 맞춰야 돼. 기도는 열심히 해. 근데 말씀이 없어. 말씀에 있는 그게 기도가 지금 말씀의 근거인지도 몰라. 그냥 내가 혼자 기도하는 거. 그걸 균형이 안 맞으면 신앙이 잘못될 수 있어요. 병들어. 그래서 기도 많이 한다는 사람이 문제도 일으키고 교만해지고 사탄의 시험에 빠지고 이런 경우가 왜 그래요? 말씀이 없음. 그 말씀을 뿌리를 가지고 하는 기도는 절대 교만해질 수도 없고 잘못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언제 교만하라 기도 많이 한다고 교만해지라고 있어요? 없잖아요. 오히려 기도하면 할수록 겸손해지고 막 감격이 솟아나고 사랑의 눈으로 떠지고 이러는데 이 말씀의 근거가 없으면 기도하면 할수록 이게 참 남의 죄만 봐. 정죄해. 나는 이렇게 기도 많이 하는데 저 사람은 기도도 안 해. 이게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를 하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는 기도를 해야 된다. 우리가 찬양을 해도 언제나 기도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이 내 마음속에서 우러난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찬양을 해야 돼요. 그냥 입술로만 그냥 마음이 없는 그런 것은 찬양이 아니에요. 이 찬송이라는 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기도, 말씀, 찬양은 참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요소예요. 없어서는 안 돼. 필수 과목이에요. 필수품.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네. 그런데 오늘 이 디모데서는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로 권면하는 말씀이 디모데서입니다. 디모데서는 한마디로 말하면 전체가 다 디모데라는 사람에게 목회자잖아요. 네. 자기 대를 이어서 지금 목회하는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인 이 디모데에게 권면을 하는데 자, 첫 번째로 오늘 내가 첫째로 이 첫째로 하는 것은 시간적으로 그냥 가장 먼저라는 뜻도 있지만 그보다도 더 중요한 건 가장 소중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네가 첫째로 제일 중요한 것은 제일 먼저 이 가장 가치 있고 중요한 것은 뭐냐? 내가 너한테 부탁하는데 기도하라. 그런데 그 기도가 우리가 기도하나 그러면 어때요? 기도하는 거 전부 자기를 위한 기도. 물질적인 거, 세상적인 거, 자기를 위한 자기 아들, 사업, 돈 이런 것에 국한돼. 이 기도의 영역이 넓혀지들 않으면 믿음이 안 자라. 항상 이기적이잖아. 자,
나만을 위해서 나만 잘 돼야 돼. 남 잘 되라고 기도를 해본 일이 없어 별로. 예. 내가 잘 살면 돼. 나 행복하면 되고 나만 편안하면 돼. 내 자신만 잘 되면 되고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돼. 이러면 그 기도가 한계점에 도달해서 믿음이 안 자라. 어린아이가 이게 갓난아이 때는 다 이기적이요. 막 모든 게 다 자기 거예요. 동생도 필요 없고 누나도 필요 없고 오직 그냥 자기만 많이 가지면 돼. 그러다가 조금 자라면 이제 동생도 하나 주어. 엄마도 하나 주고. 이런 정도 좀 가. 그러다가 이제 완전히 성숙한 인간이 되면 남도 줘. 이 정도는 돼야지. 어느 때까지가 항상 자기밖에 몰라. 남 줄 줄도 모르고 부모도 필요 없고 자식도 필요 없고 동생도 필요 없고 형제간도 소용없고 그냥 나만 잘 살고 나만 잘 되고 나만 편하면 되지 뭐. 어느 때까지 그러겠어요. 우리의 신앙은 항상 영역이 넓혀져 가야 돼. 축복도 좀 사업도 모든 것이 점점 좋아지고 넓혀지고 이런 축복이 우리에게도 진정한 축복이지. 나 한 사람만 잘 되고 끝나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보다는 내 자식이 잘 돼야 되고 네? 나도 잘 돼야지만 내 자녀도 잘 돼야 되고 내 자식도 잘 돼야지만 다른 사람의 자녀도 잘 돼야 되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사도 바울이 잘 보세요. 이 사명의식입니다. 바울이 그 말을 한 이유가 있죠. 바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오직 유대인,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오직 그냥 자기 민족밖에는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고 보니까 눈이 떠졌어. 자기만 옛날에는 그냥 자기 민족, 자기밖에 몰랐는데 하나님이 이방인의 선교사로 부름을 받은. 다른 민족을 구원하는데 지금 쓰임 받잖아요. 기가 막힌 거예요. 이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나 이스라엘 사람들, 이 히브리인 사람들이 볼 때는 말도 안 돼. 이방인은 다 지옥 가야 되고 기도도 안 해야 돼요. 전도는커녕 만나도 안 해야 되고 무시하고 그냥 멸시하고 다 지옥 갈 사람들이니까. 네? 제가 늘 이야기했잖아요. 네? 저 니누의 성 사람들 왜 요나가 가지 않았어? 하나님이 가라는데도 안 가. 가기 싫어. 그래 도망가 버려 다시스로. 배를 타고 그냥. 그러다 하나님이 또 강제로 안 간다고 내가 안 간다고 하나님이 안 보냅니까? 하나님이 한번 작정해서 딱 찍어놓은 사람 안 갈 수가 없지. 에? 결국 막 풍랑 만나고 저 고래 그냥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고난 당하고 강제로 어쩔 수 없이 갑니다. 가기 싫은데 강제로 가요. 막 어거지로 갔어. 막 전할 때도 진심에서 우러나가지고 막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다 망합니다. 이 진심으로 해야 하는데 망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망하지 않기를 바라야 어떻게 진심으로 하지. 이방 사람들 악한 사람들 다 그냥 멸망시켜버려야 하는데 왜 하나님이 나를 이 멸망당할 사람들 앞에 가서 회개하라고 하면 진짜 회개하면 어떻게 하겠어? 큰일 나지. 그러니까 회개 않기를 바래. 그리고 빨리 그냥 하나님이 심판 내려서 망하기를 바라는 마음인데 하나님이 가서 외치라고 하니까 그냥 한마디 한 거예요. 뭐 막 여러 말 하고 막 많이 한 것도 아니고 그냥 몇 마디 회개하시오. 만약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 성을 멸망시킨답니다. 그 말밖에 안 했어 그냥. 그런데 다 회개해버려.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나는 그냥 심부름만 한 거지. 하나님은 그 니느웨 사람을 구원하기로 이미 예정 안에 작정 가운데 요나를 사용했는데 요나가 도망간다고 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붙잡혀서 결국 요나를 통해서 그 니느웨 성사람이 구원받잖아요. 자, 바울이라는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전 세계에 그 당시에는 세계 선교를 한 거예요. 우리가 1차, 2차, 3차 바울의 3차 전도 여행까지 보면요. 참 어떻게 그 당시에 그 한 사람이 잘 보세요. 우리가 이 세계 역사, 세계 기독교사를 이렇게 세계사를 잘 보면 참 신비해. 하나님의 역사라는 게. 여러분 엄격히 따지면 바울이 그 이방 선교를 해서 그 유대인들이 볼 때는 다 멸망당해야 할 사람들인데 오히려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 복음이 막 전파돼서 오늘날 여러분과 나도 예수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시공간을 초월해서 몇 천년 후에까지 하나님은 내다보시고 여러분과 나 구원하기 위해서 바울을 쓰신 거라고. 거치고 하다 보니까 참 이게 대단한 일 아니에요? 이게 바울은 그 미래를 내다본 겁니다. 그 디모데에게 자, 네 자신만 위해서, 유대인만 위해서, 현재만 위해서, 세상 것만 위해서 기도하지 마라.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이 말 속에는 굉장한 의미가 있어요. 첫째로 내가 권한다. 가장 중요한 것을 내가 너에게 부탁한다.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을 너에게 부탁한다. 그리고 말씀하는 그 내용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기도하는데 자, 나를 위해서만 하지 말고 내 민족만 위해서 기도하지 마라. 내 자식만 위해서 하지 마라. 자, 여러분 이제 기도를 어떤 사람은 교회를 다닌 지 10년, 20년 되었어도 아직도 자기 가족 위해서 기도 끝나. 여러분 진짜 우리 가족 당연히 기도해야죠. 우리 기독교인들은 딱 3대 의무가 있어요. 기도할 때도. 가정을 위해서, 자기 가정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좀 넓히면 전 세계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 좁게는 자, 우리 가정, 우리 교회, 남은 씨를 위해서, 남은 시민을 위해서, 남은 씨가 복음화가 되어서 남은 씨가 다 모든 남원에 사는 사람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도록. 남원도요, 제가 이렇게 조사해 보니까 참 우상만이 섬깁니다. 남원같이 미신 우상이 들끓고 남원만큼 이단이라는 이단은 다 오는 데가 전국적으로 없어요. 이단이 딱 나타났다 그러면요, 남원이 제일 맨마대. 남원은 그래서 이단 없는 이단 하나도 없어. 다 와. 또 본산지 교주들이 제일 눈독 들이는 게 또 남원. 참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것은 역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이 남원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라고 기도의 사명을 더 주시는 거예요. 기도하면 이 우상을 타파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더 체험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 역사를 쭉 보면요, 핍박 속에서 기독교는 성장하고 우상의 속을 해서 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사탄 마귀가 역사할수록 하나님의 역사는 더 강하게 나타나고 전국의 기독교 서클이 제일 잘 되는 데가 이단들, 특히 저 원불교, 원광대, 불교, 동국대, 여기에서 우리나라 대학 기독교 서클이 제일 잘 되는 학교입니다. 왜 그러겠어요? 우리나라의 호남 중에서도 익산, 왜 익산이 그렇게 기독교 복음화율이 높아요? 아니, 거기는 원불교가 그냥 토산이요. 대단합니다. 원불교 이거 돈으로 매수하고, 원광대 하나가 이 익산이라는 시내를 다 점령하다시피 했어요. 아니, 대학이, 그 종합대학도 큰 대학이 하나 있으면요, 모든 기관, 관계, 이 가게까지 다 잡아보고 장악. 그런데 거기서 우리 일이 신광교회 같이 큰 교회가 서웁니다. 전도가 더 잘, 막 핍박 속에. 그러니까 더 기도하고.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남원은 이 우상 미신이 너무 그냥 많아. 그래서 우리가 기도 제목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저는 이번 성전 건축을 통해서 하나님이 왜 이 시대에 성전을 건축하러 하실까? 여러분 지금 시대는요. 예수 믿고 전도하기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교회 더 성장하기가 어려운 시대입니다. 더 줄어드는 시대. 교회 학교 다 없어지고 지금 도시마다 교회 학교, 주일 학교가 없어져요. 아동부, 유치뿐만 아니라 중고등부 다 줄어들고 나중에는 없어지는 교회가 많아지고 어른들은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니 뭐 하려고 지금 코로나 시대에 지금 교회를 짓냐고. 네. 부정적으로 인간의 눈으로 상식적으로 보면 딱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성전을 건축하게 하실까? 여러분 기도해봤어요? 저는 그걸 놓고 거의 1년 동안 기도해봤어요. 하나님 제 생각은 아닌데 왜 하나님은 성전을 건축하러 하십니까? 저희 서남교회는 언제나 상식을 벗어난 초월하는 역으로 모든 사람들이 가지 않는 하나님이 생각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 서남교회는 지금까지 역사한 것을 저는 3번을 체험했습니다. 너무 그렇게 상식적으로만 생각하지 마세요. 서남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니에요. 그걸 뛰어넘어서 모든 사람들이 아니다. 여기 사실 이 교회로 올 때도 그랬어요. 사실 이곳에 올 때도 다 사람들이 뭔 그렇게 모험도 따로 있지. 그런 모험을 어떻게 하려고 참 그 믿음도 아닌 것을 이러고 자꾸 사람들이 100이면 100명 다 부정적으로 말하고 큰일 났다. 서남교회 불쌍하다. 내일 모레 망하는데 막 이러고 다 했어. 근데 서남교회 망했어요? 안 망해.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역사하면요.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상식을 뛰어넘어. 자, 상식 속에서 하는 것은 그냥 인간이 할 수 있어요. 누구나 다 해. 그런데 서남교회에서 지금 성전을 건축하는 건 누구나 다른 교회에서 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아니라 앞으로 미래에 마지막 때 이 서남교회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큰 그 뜻과 역사를 내다볼 수 있어야 돼. 이 서남교회 새 성전을 통해서 남원시가 복음화되고 대한민국이 서남교회가 대한민국 교회의 모델이 되고 전 세계의 복음화를 이루는데 세계 선교를 주도하는 서남교회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곳에서 이 정도 가지고는 안 된다. 반드시 새 성전을 통해서 새로운 성지를 통해서 그래서 지금 우리가 새로 부지를 마련한 저 성전터는요. 저는 가서 그곳을 쳐다보면서 기도할 때마다 참 하나님이 만세 전부터 예비해 놓은 것이요. 창세 전에 준비된 땅이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들어요? 가서 잘 보세요. 믿음의 눈으로 보면 이건 사람이 그냥 우연히 산 땅이 아니고 하나님이 성지로 구분해서 딱 구별해서 거룩한 땅으로 이미 전 세계의 복음화를 위해서 서남교회를 사용하기 위해서 미리 준비했다가 서남교회 지금 주신 거예요. 기가 막힌 땅이요. 잘 보세요. 네. 아마 남원시 복음화 서남교회가 책임질 겁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전 세계 선교를 주도하는 서남교회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세상적인 인간의 이성과 지식으로 상식선을 뛰어넘어 초월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도록 준비된 새 성전, 새 부지입니다. 이걸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정말로 감사한, 너무 걱정할 필요도 없고 그저 기도하고 기도의 양이 차야 되고 기도의 질이 있어야 되는데
기도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있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왜? 거기에 맞춰서 하나님이 하시니까. 이제는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기도하는 군사예요. 자, 기도의 역량, 기도의 이 지경을 넓혀야 돼. 이제 영역을 넓혀야 돼. 나를 위해서만 기도하지 마시고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저 네팔 선교에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네? 저 북한 선교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세계 선교사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우리 서남교회가 전 세계 사도 바울 한 사람이 세계 역사를 바꾸라, 그 한 사람 때문에 나도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하나님 우리 서남교회를 통해서, 내 기도를 통해서 전 세계에 저 구석에 있는 저 네팔 히말라야 산에, 그 높은 데 산에 지금 살고 있는 그 한 사람까지도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도록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를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오늘 디모데에게 첫째로 내가 권한다. 가장 중요한 거, 기도하라. 기도하되 영역을 넓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위해서 기도하라.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사랑하십니다. 나만 사랑하는 게 아니요. 다른 사람도 사랑해. 저 일본 사람도 사랑해. 북한 사람도 사랑해요. 사랑이라는 게 뭐예요? 간단해. 자, 봉사라는 게 뭐예요? 우리는 그냥 사랑, 봉사. 그러면 물질로만 생각해, 물질. 여러분, 물론 물질을 주는 건, 마음이 있어서 주는 건 좋죠. 그러나 물질만 가지고는 사랑이라고 볼 수 없어요. 제일 가치 있는 사랑, 가장 값어치 있는 사랑의 표현은 위에서 기도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를 진짜 사랑한다면 돈만 주지 마시고 자녀 위해서 끝까지 기도하세요. 기도해 주세요.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 주세요. 그게 진짜 사랑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교회를 사랑하는 이유가 뭐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증거죠. 주의 몸인 교회를 사랑하는 건 곧 주님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뭘? 나 주님 사랑합니다. 증거가 뭐예요? 교회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게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모든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고,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바라고, 그래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걸 사도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첫 번째로 강조하는 거 아니겠어요? 봉사하는 게 뭐예요?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이 진짜 봉사직의 봉사요. 여러분, 성전 건축인데 어떤 사람, 나는 헌금도 못하고, 나는 나이도 많고, 몸으로도 봉사 못하고, 뭐 할 것이 없구만. 아니요. 제일 성전 건축에 제일 하나님 앞에 제일 크게 봉사하고 제일 헌금 많이 하는 사람은 기도 많이 하는 사람. 진심으로 기도하는 사람. 마음속에서 정말로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성경 건축을 위해서 간절히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 있다면 하나님은요, 그 한 사람의 기도를 받으시면 끝나버려. 그냥 돈 이것저것. 아니,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하면 모든 문제가 다 한 번에 해결되는데 뭘. 근데 우리는 뭐예요? 그건 모르고 기도의 능력, 기도의 그 영향력, 이걸 잘 모르고 그냥 돈 없으면 어찌까? 나는 몸으로도 못하는데 어찌까? 이런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어찌까? 아이고, 그거 다 하나님이 마음만 먹으면 끝나버려. 걱정을 하나도 없다니까.
물질 문제, 뭐 봉사 문제, 뭐 어려운 문제 하나에서 10가지, 100가지, 1000가지라도 하나님이 역사하면 끝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예요? 실제는 기도예요. 제가 이 서남교회가 이곳에 이전할 때도 제가 그걸 강조했어요. 자, 기도해서 내 기도가 상달되어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다면 내가 1000만 원, 1억 헌금한 사람 못지 않습니다.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다른 사람 손길을 통해서 돈 있는 사람을 통해서 아니 다른 사람 마음 움직여서 1000만 원, 5천만 원, 100만 원, 1억 다 헌금하게 만들면 되는 거예요. 기적을. 그러니까 나는 그저 최선을 다할 뿐이지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그 어떤 것보다 우선 첫 번째 중요한 거 먼저 할 일이 뭐냐? 뭐요? 기도. 이제 성전 건축을 위해서 왜 성전 건축이 잘 이루어져야 되냐? 미래에 하나님께서 서남교회 새 성전을 통해서 그 성전 거룩한 성지를 통해서 세계 역사를 서남교회를 통해서 바꿔놓을 겁니다. 100년을 내다보고 건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성전 건축하는데 꼭 필요한 게 뭐냐? 성전 건축하고 교회가 부흥돼야 되고 성전 건축하고 더 성도들이 전도가 돼야 되고 아니 성전 건축해 놓고 더 전도가 안 되고 더 부흥이 안 되고 그럼 어떻게 돼요? 뭐 하려고 지어요? 성전 건축하는데 목적이 분명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면 영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네?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기도가 그렇게 중요해요.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1885년도 4월 5일 날이 부활절이었는데 그 부활절 날 저 미국의 언더우드 우리 잘 알죠? 언더우드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인천항을 통해서 처음 딱 첫 발을 디뎠어요.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가 어떤 상황이었어요? 1885년. 참 그 언더우드 목사가 지금 저 연세대학교를 설립했잖아요. 거기 가면 동상도 다 있습니다. 자, 언더우드 이 박사가 우리나라에 와서 그때 처음 한국에 와서 조선 땅에 와서 기도한 내용이 있어. 그 기도 내용을 제가 한번 읽어보실게요. 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와보니까 참 기가 막혀. 뭔 이런 나라가 있냐? 이렇게 가난하고 이렇게 무지하고 이렇게 못 살고 이렇게 메마르고 그냥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서 오르지 못하고 있는 이 땅에 저희들을 하나님이 옮겨서 이 땅에 앉혀놓으셨습니다.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자체가 기적입니다. 먼 거리요. 그 배 타고 그냥 그 태평양 건너서 기적처럼 왔는데 주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으신 듯한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그저 고집스럽고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어둠은 왜 묶여 있는지도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는 저들입니다. 우상 앞에 미실에 꽉 쬐가지고 그냥 묶여갖고 사탄에게 묶여서 사는데 자기들이 지금 묶여 있는지도 모르고 고통이라는 것도 알지도 못하고 있으니 답답합니다. 하나님, 고통을 고통인 줄 모르는 저들에게 고통을 벗겨주겠다고 하면 의심부터 하고 화부터 냅니다. 그러지 지금 와서 막 해방시켜주고 좀 자유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려고 했더니 화부터 내고 막 의심을 막 하고 이럴 수밖에 없지. 그때는 조선의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들의 영적인 눈이 볼 수 있는 날이 반드시 올 줄로 믿나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 하신 말씀에 따라 조선의 믿음의 앞날을 볼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황무지 위에 맨손으로 그저 서 있는 것 같사오나 저들이 우리의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늘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게 하시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언젠가는 반드시 있을 것을 믿나이다. 지금은 예배드릴 시간도 없고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의 눈초리,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만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하나님의 은총의 땅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이게 언더우드가 한국 땅에 와서 상황을 보고 기도한대요. 얼마나 이런 땅에 그 사람들이 왜 왔어? 아니 한국 사람 아는 사람이 있어서 왔어요? 한국에 오면 뭔 이익이 있어서 왔어요? 그 먼 나라에서 그 고생하려고 뭐 하려고 왔겠어? 위험을 무릅쓰고 죽음을 각오하고 하나님 앞에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응답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그 태평양 건너 오는 것이 기적이었어요. 도착하고 앉아있는 것이 기적이고 와서 보니까 정말 기가 막혀. 그런 땅에서도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 반드시 이 땅에 나를 보내신 이유가 있을 테니 하나님의 은총의 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제 믿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한 언더우드를 통해서 우리나라는 참 연세대학교뿐만 아니요. 우리나라 선교사들이 참 고생 많이 하고 죽임을 당하고 그러고도 학교 세우고 병원 세우고 이 나라가 이 정도 복음화가 되어 구원받고 여러분과 내가 예수 믿게 되고 이 자리에 앉아있고 엄청난 축복을 받고 이제는 세계 선교에 몇만 명 선교사를 파송하고 이런 축복의 나라로 변화된 이유가 그냥 됐겠어요? 그런 사람들의 희생, 그런 사람들의 그 기도,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하는 이 기도, 사도 바울의 이 말을 듣고 그들도 모르는 한국 땅을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세계를 위해서. 그러다가 어쩌다 우연히 어떤 계기를 통해서 저 중국 거쳐 대한민국에 와가지고 이 한국 땅의 복음화가 이렇게 이루어진 거 아니겠어요? 우리도 이쯤 선교사가 그냥 뭐 네팔이라는 나라 아는 사람이 있어서 갔어요. 수많은 지금도 목사님만 1000명이 넘게 1500명, 2000명을 배출해서 그 나라의 복음화를 위해서 한 사람이 그렇게 영향력을 끼치고 있잖아요. 이런 역사가 바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우리가 나만 위해서 기도했다면 그렇게 됐겠어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 명령에 따라 순종한 기도가 세계 역사를 바꿔놨듯이 여러분들도 오늘부터는 기도의 영역을 넓히고 이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